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쾌락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불러오는 불편한 모습들로 교회가 술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분자 선거하면 선거 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상 찌푸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만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만족이죠. 선거에 나선 사람만 그럴까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장로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나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거 뭡니까? 이것도 자기 만족이죠. 쾌락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가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가늠한 여인들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보고 간음 혹은 음란했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야고보는 그런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세상과 벗하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세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야고보는 그 소식을 듣고 세상과 친구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내놓은 대안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자기 만족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내 삶을 사로잡으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려요. 이거 직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 친구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는 이런 쾌락의 습성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합니다. 복종하라는 거죠. 나를 내세워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복종하라 합니다. 다음으로 8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가까이 하지 말고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물어보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왜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 휴대폰이랑 가까이 있어야 음악 들리잖아요. 멀리 있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크게 마음 아파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자기 만족에 심취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만족만 추구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치지 말고 힘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